멜 깁슨이 제작도 하고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던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적지 않으시네. 그 멜 깁슨이 말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13세기잖아요. 13세기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참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던 그 시대에 그 당시는 누구도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고 다 흩어져 있는 마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부족들이 다 부족들을 다 나눠가지고 영국이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는데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이 그걸 통합을 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승승장구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을 영화를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영국 왕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탁 쳐서 죽이는 것을 교수형이라 참수형이라고 하죠. 참수형을 처하는 그 순간에 이 주인공 멜 깁슨 또는 윌리엄 월레스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유, 프리덤 하고 외칩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저는 이 멜 깁슨이 전투를 마치고 나서 큰 장검을 들고서 함성을 지르는 것도 참 멋있었지만 그 장면이 참 인상적으로 남아서 오랫도록 남아있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이에요. 프리덤, 자유. 여러분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평생 동안 자유를 누려왔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자유가 그렇게 자유를 얻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유를 억제당해왔습니다. 또 과거에 식민지 시대가 있었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나라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억압했어요. 심지어 잘못하면 막 손을 자르기도 하고 딸을 마음대로 취해서 가기도 하고 젊은 일꾼들을 데려다가 마음껏 부려먹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식민지대 시대 때는 온 지구촌이 자유를 갈망하는 시대, 독립을 갈망하는 시대였어요. 그들에게 인권, 주권 하나도 없죠.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를 갈망하다가 마침내 자유를 찾게 되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대한민국 그 앞에다가 자유 대한민국 그걸 붙였어요. 그걸 좋아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큰 대자도 중요한데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대한 독립 만세. 민주주의를 이뤘을 때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유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자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죠.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각 나라마다 어려운 시대를 거쳤던 나라들이 특히 1차, 2차 대전을 거쳤던 그런 교훈을 보자면 이 자유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으면 자유를 잃는다.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의 상징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돈, 건강, 또는 가족 멤버의 화합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그 법치국가가 선명하지 않을 때는 가족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힘을 키웠어요. 자녀가 7명, 6명, 8명 되면은 못 건드렸습니다. 그 가정의 자유는 확실히 그 7명의 형제들이 지켰던 거죠. 교회사에 있어서도 자유가 억압된 시대가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주셨던, 교회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던 이 교회가 자유를 억압했어요. 교황제도, 교황권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교회의 세력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세속의 왕까지도 딱 손에 거머쥐니까 자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에게만 자유가 있어요? 그 교회 통치자들만, 성직자들만 자유가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속해 있지만 그들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정의는 뭐냐? 교회 성직자들의 회가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그들에 의해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죄가 선포되고, 그리고 천국이 열려지고 천국이 닫혀지고 용서를 해주지 않거나 하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복과 저주의 열쇠를 쥐고 용서와 용서하지 않으면 열쇠를 쥐고 있는 이 교황권이, 이 교회의 세력이 성도들을 꽉, 영혼과 정신을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교회의 사죄의 은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본 거예요. 우리 유명한 솔라 피데란 말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기를 얻는다. 이신칭의.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95개 종을 딱 박아놓고 교황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진 거죠. 물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큰 도전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외쳤던 그 운동 이후에 다시 15, 16세기를 지나서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딱 터지면서 전제 정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 아까 말했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이것을 소리치고 외치면서 다 모든 국민들이 닭을 갖게 됐어요. 칼빈 이후 루터와 함께 이렇게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주창하면서 평신도의 믿음의 이신칭의 원리와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 회복,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또 뭡니까? 솔루스 스크립투라, 솔루스 스크립투라죠.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얻는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왔던 그 시대에 지금에 와서는 어떤가요? 지금은 말이죠, 가톨릭은 여전히 이신칭의와 함께 동일하게 이행칭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신인 협동서를 같이 주장하고. 지금은요 많이 퇴색됐어요. 그 루터의 그 강한 그 이신칭의 주장을 하면서 나왔던 루터교가 카톨릭과 같이 손을 잡고 교리를 조정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감리교가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세 그룹 대표자들이 모여서 계속 그 논의를 하면서 합의문을 작성을 해요. 결국 2006년 7월달 한국에서, 여러분 서울의 금난교회라고 아시나요? 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금난교회죠. 에큐메니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단체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인합니다. 그때 캐톨릭의 한국 대표로 왔던 사람이 김수환 주기경이죠. 이미 그러면 그들만 있습니까? 장로교는 안 그런가요? 장로교도 은근히 요즘 교회들의 설교나 또는 교회들의 정치 행태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교회 요구들을 보면은 이 이신칭의 플러스 이행칭의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그 감격보다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섬겨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본성적인 그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체크하고 잡아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위험한 사태를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들에서 그런 영향들이 많이 보여요. 이처럼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회, 국가, 세계의 인류의 기본 가치이고 인류 평화의 행복의 초석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세속사나 또는 교회사를 볼 때 이 자유가, 일반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 자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자유가 그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었어요. 4장 31절에서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까 이제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라.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 그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장 2절에 가면요. 4장 2절에 가면 4장이 2절이 아니라 2장이군요. 2장 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향한 이런 눈총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았다. 엿보고서 그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그동안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내려왔던 그 모세 율법을 다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조차도 율법의 행위와 그런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수정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 열심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행태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행태였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그 논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받지를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행위는 이 사도시대 때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근데 이런 유혹과 이런 사건들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정말 태초부터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그 시도는요, 아담에게 있었던 그 자유도 빼앗고자 했던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담에게 에덴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인으로 두셨습니다. 자, 아담이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였던 걸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와 규칙, 그 안에서의 자유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안에서의 그 질서와 그 조화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는 좁거나 작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히 광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자유였어요. 아담의 위치가 무슨 위치였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자유인이었어요. 아담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만물을 대표하는 중보자의 자리였어요. 그런 막강한 위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기 때문에 그걸 결코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위치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물의 질서라는 것이 또 어떤 것입니까?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과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아담은 정말 초인적인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정말 자유롭지 않으면 이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같이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인으로서 만물을 정말 능력 있게 지혜로 다스리는 것처럼 아담 역시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아담도 그렇게 자유했고, 인간은 그러나 제한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한계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 안에서 제한을 받으십니다. 자신이 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전능하시면서는 모든 게 열려있죠.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한계 안에서 제한되었어요. 그렇지만 피조 세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에 제한되는 것은 굉장히 넓은 테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아까 그 피조물로서의 제한성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상에 가지고 있는 제한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갖는 제한성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그 제한성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는 그 나무의 이름 자체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담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그걸 보면서 아담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경외감, 존경감, 그리고 그런 정보를 나에게 오픈해 주신 감사함.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토록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는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하나님께 더 친근히 가까이 하는 어떤 매개체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떤 제한점이나 아담과 하와를 확 묶어놓으려고 했던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알게 하면 하실수록 선악과는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하는 귀중한 열매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하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스승으로, 친구로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악과, 생명나무. 하나님과 사랑을 공유하고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식과 성품, 그 능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양육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서 양육받아가는 그런 자리의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존재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 존재. 이 사탄이 제시한 마귀적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 사실은 자유지만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달콤한 자유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자유를 속박으로 곡해시켰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야, 먹으라고 했어. 왜 먹지 말라고 했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사탄이 설명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한 봉선은 이렇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금지했으면 왜 나를 억압하지? 왜 나를 속박하는 거야? 왜 나를 제한하지? 나는 자유롭고 싶고 다 소유하고 싶고 다 먹고 맛보고 싶은데 왜 나에게서 이런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우 귀찮아, 부담스러워. 이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느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참으로 이런 우리 안에 느끼는 불평감, 이런 죄책감들은 정말 평생 싸워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이 소욕을 억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친다. 그 친다는 말은 마치 복싱 선수가 펀칭하는 것 같은 그런 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다. 내 본성에게 나를 맡겨버리는 순간 내 본성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불순종, 하고 싶지 않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또한 거스려서 서로 대적하게 해서 서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의 본성은 성령을 철저하게 거스리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자꾸 부채질합니다.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친근히 가라.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라. 그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선한 분이신지 자꾸 좀 접근해서 좀 교제해봐라. 자꾸 요청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서 시작은요 되게 단순해요. 다른 서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어떤 긴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유대주의자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행동에 의한, 실천에 의한, 선행에 의한 복음을 자꾸 가르치니까 여기에 귀가 얇아져가지고 거기에 휙 넘어갔는데 너무나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이걸 이렇게 속기 떠나느냐? 이렇게 속기 떠나느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신기하다. 이게 아니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말 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황당하다, 황당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너희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빨리 버리느냐.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서론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긴박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순진무구하고 정결했던 그 두 인물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고 지혜가 온전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맛보았던 그 인간이 사단의 이러한 유혹에 너무도 쉽게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볼까요? 제가 그 자유는 사단적인 자유고 우리에게는 파괴적인 자유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 말씀이 아니고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자유의 성취다.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네가 스스로 자유할 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의 기준의 심판자가 되고 실행자가 되고 만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자유야 라고 도전하니까 그걸 덥석 받아 먹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상대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치명적인 살인 계획이었고 이것이 성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2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세상은요, 우리 인본주의는요, 화평을 말하면서 그 마음에 악독을 품고 있어요. 화평 속에 악독을 품고 있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달콤한 그 유혹이 아담과 하와를 죽였고 온 인류를 죽이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후예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28장 시편 28편 4절에 나가죠.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셨어. 그들의 특성이 뭡니까? 스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문명을 이룰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완전한 인간성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고 사탄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준 자유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마음껏 이루어서 내가 어떤 자아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시편 28편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소중하게 보지 않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일, 그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최우선의 판단의 기준으로 두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지옥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게 시편 28편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그 은혜를, 그 완벽한 구속의 은혜를 100%, 1000%, 10,000%의 이 100%의 순수한 은혜를 거기다가 첨가하고 빼려고 했던, 그게 바로 사탄의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자유였던 것이죠. 참된 선, 참된 복,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최상의 기준으로 놓고 먼저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내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이고 속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한 것 없이 내 행위로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악이고 저주고 속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인 자유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너에게 이것을 제안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순수한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직권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셨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참 자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큰 직분, 그 직분자, 그 직권의 그 권세, 그 직무의 활용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아담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밑에 있는 만물들을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겼으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아담의 이름이 들어갔어야 돼요. 아담의 이름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아담은 그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누렸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높이셨을 거예요. 자유는 자아 성취가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는 데 있어요. 그게 진실한 성경적 자유예요. 이것이 참 자유의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신성한 성품의 발휘를 통해서 만물은 아담을 통해서 중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누리게 되고, 이런 거룩한 성품의 자유를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은 중재자인 아담을 지극히 높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기뻐하셨을 것이고 정말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취하신 그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취하신 그 마음의 자세를, 그 결심을, 그 행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런 방식으로 발휘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는 능력입니다. 능력 받지 않고서는 이런 자유가 구가될 수 없고 발휘될 수가 없어요. 이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지 내가 떼써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와 장로교가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인됨의 선물 안에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을 때만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를 잘 보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교회를 만드셨다. 새 창조를 하셨다. 신자들을 만들어내셨다. 그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그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역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가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동일하게 만물과 내 이웃을 마음껏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자유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너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시고 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랑, 그 생명력, 그 자유를,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그 생명력을 마음껏 누려라. 섬겨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드려서 섬긴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겸손한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세요. 철저히 자기 낮춰서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능력이고 특권인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겸손하고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을 돌볼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헌신할 줄 알고 그것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 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되 기꺼이 복종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 이 자유, 이 특권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천흥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길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저희가 가르침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고 감사치 않고 불평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치 않았지만 주의 크신 자비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저희의 생활을 고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외식과 신실하지 못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저희 모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 인내와 일관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생명의 헌신에 의해서 얻어진 능력과 권세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마음껏 나 자신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향하고 내 형제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천흥교회 권속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주의 평강을 내려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